이번 주는 종교 개혁 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종교 개혁은 1519년 10월 31일 날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 교회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을 적었습니다. 잘못된 게 뭐냐? 성직자의 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좀 더 쉽게 말하면 고해성사. 들어보셨나요? 고해성사? 그러니까 신부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막 고하면 신부님이 그것들을 사해 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일을 줘서 그 일을 하면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을 고해성사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이제 대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적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성 베드로 성전이 이제 신축되고 있었습니다. 성당을 정말로 크게 짓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서가 있으면 죄를 용서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 그러니까 성직자의 대사 용서해 주는 것과 그리고 면죄부, 죄가 이 증서만 있으면 죄를 용서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비텐베르그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 문에 95개의 조를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됐죠. 이렇게 붙인 이 종이 95개 조 방방문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고해성사, 신부님 앞에서 이제 죄를 고하고 이것들을 사해 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킴으로 그 죄가 용서만 받는 것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그것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 뭐로 용서받을 수 있다?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도 이 회개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참으로 회개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루터가 쓴 거죠. 뿐만 아닙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책감 그리고 죄의 형벌을 없앨 수 없다. 면죄부를 누가 발행할까요? 교황이 발행하죠. 교황에겐 이러한 힘이 없다. 이걸 사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 사면은 하나님께만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연옥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직 끝을 나지 않았잖아요. 끝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어딘가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곳에 먼저 있던가 아니면 이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은 이곳에 있는데, 이 면죄부를 딱 사면 연옥에 있는 사람도 어디로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이 말했는데, 이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오직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공로는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용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돈을 주고 샀다고 해서 그것들이 공로가 되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반박문의 요약이죠.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얘기는 쇼킹한 얘기입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루터의 입장에서는 이 글을 쓴 이유가 내가 종교개혁을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반박문을 딱 써붙이고 이것들이 이제 회자가 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잘못된 부분, 이 부분들이 고쳐지겠지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 일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루터는 참 힘든 삶을 삽니다. 아니, 루터뿐만 아니라 이후에 즈빙글리나 칼빈이나 많은 사람들, 부처나 많은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갑니다. 중세라는 종교사회 속에서 루터는 뭐가 됐을까요? 이단이 됐습니다. 단순하게 이단,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이단이야 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단이 됐다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척결에
처리한 처단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집어넣은 그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자원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원하는 것 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 원하시지 않으신다?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보단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을 집어내어 그곳에 집어넣고 그곳에서 훈련시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뽑혀서 집어넣은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집어넣으셨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루터를 보십시오. 루터는요,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지 다른 종파, 다른 종교를, 다른 종파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루터를 그곳에 집어넣으신 거죠. 루터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집어넣으신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루터가 노년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만큼 힘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집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셨네.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 루터가 가만히만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힘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루터가 가만히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매일의 삶이 힘든 삶이었습니다. 매일의 삶이 죽음과 직결되어져 있는 줄타기를 하는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논쟁을 벌이다가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리라고, 내일 보자고. 그리고 밤새 그 일들을, 그 글들을 다시금 뒤돌아봐서 이건 이거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다시금 나가서 논쟁을 매일마다 벌였습니다. 그렇게 논쟁만 벌였을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도망도 쳐야만 됐습니다. 죽음 앞에 놓였거든요. 때로는 싸우기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루터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이 루터가 빼먹지 않고 했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꼭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이걸 위해서 말씀 받았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루터의 기도는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할 수 없거든요. 자신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만 나가야지 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 전에 기도도 그랬지만, 기도에서도 고백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습니다. 유혹을 너무 쉽게 빠집니다. 오직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고 시간에 우리의 99%는, 아니 거의 100%는 다 잘못된다고요.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우리라고요. 그러한 것들 속에서 루터는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였기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며 나아갔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유혹에 빠졌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이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그 유혹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집에 이제 들어가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르다가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하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집 주인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대접해야죠. 그래서 식사 준비를 부지런히 분주하게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 도와줘야 도와주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아니, 너무나 귀중한 손님이 오셨어요. 아무리 언니 집이라서 안 도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돕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의 손님이기도 하고 언니의 손님이기도 하니 이 귀한 손님이 언니 집에 왔으니까 나도 열심히 도와야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돕지 않습니다. 당연히 마르다는 화가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얌체처럼 앉아있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혼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지금 저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렇게 혼자 저렇게 앉아있는 거 좀 혼 좀 내주셔서 좀 보내주세요. 아니, 마리아가 이렇게 눈치 없는 거, 예수님 좀 아신다면 예수님이라도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왜 안 보내주십니까?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저 잘 먹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12명이 제자와 함께 오셨잖아요. 이 사람들 많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좀 때와 장소를 모르는 이 마리아 좀 불러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왜 2번 부르시죠? 부산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물음을 던지시는 겁니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이 부르시는 이 모습 속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볼까요?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참 놀라운 대답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저 집사님은 찬양하는 것 속에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저기 부엌에 들어가 양파 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지. 그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지. 이러면서 이 일들을 하는데, 마음을 다잡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 마르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잠잠히 따라가 보면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이 봉사의 일들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하신 것이다? 나에게 한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봉사하는 일로 누구를 뽑아요? 집사님들을 뽑아요. 딴 거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로 집사님을 뽑는다니까요. 그 집사님들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복음을 전해요.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초대 교회 안에 중요한 중추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돼요. 심지어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 바울이요,
자신과 동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좀 더 나가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게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함부로 말씀하시지도 않고 귀한 일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그 봉사함으로 예수님을 뭘 나타내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것이, 이렇게 일들을 하는 것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중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봉사도 뭐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봉사 필요 없다, 이거 아닙니다. 어떤 것도 말씀보다 우선할 수 없다. 봉사 말고 다른 거 집어넣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도, 어떤 사역도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왜요? 그 봉사를 통해서 교회들이 잘 이끌어져 가고 교회가 잘 매끄럽게 진행가는 것이, 이것이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봉사와 직분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알고 싶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함으로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어떤 일보다 말씀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선될 수 없는 부분들,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을 뭐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먼저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마르다의 우선순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마르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 집에 온 손님 잘 대접하는 거예요.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정도예요? 아니요. 착각하게 만드는 것 속에서 어디까지 가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죠. 누굴 정죄한 거예요? 내 동생 마리아요. 어디 감히 우리 예수님을 하는데 얘가 철이 없고 얘가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이 모양이지.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요? 우선순위 가운데 잘못된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마귀의 속삭임에 내가 넘어지는 거죠. 맞아. 그래, 내가 예수님한테 잘 먹여드려야지. 예수님이 평소에 못 드신 거, 이 고기를 예수님께 대접해야지. 그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식사 대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있어야 마귀의 유혹 속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거든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이 자그마한 유혹에 넘어지기 너무 쉽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이루고 있다고, 철딱서니가 없다고. 반대로 해볼까요? 마귀의 유혹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때와 장소에 합당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와 장소에 맞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 마귀의 유혹에 쉽사리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것이 올바른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한 것보다 못한데도 이것이 가장 귀중한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서두에 보고 있는 서두에 이야기 나눴던 루터가 바쁜 삶,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던, 그리고 말씀을 부여잡았던 이유가 나타나 있는 거죠. 루터의 입장에서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루터의 입장에서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진짜 죽어요. 내가 지금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들과 논쟁을 벌일 때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나는 완전히 괴수가 되는 거예요. 이미 괴수인데 더 괴수가 된다고요. 내가 여기서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전부가 욕먹게 되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속에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기도를 몇 시간 했대, 저 사람은 기도를 끝까지 했대, 우리 끝까지 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가 왜 그런지를 살펴보시고 그가 그렇게 된 이유를 보셔야 돼요. 루터는 왜 그랬어요? 이거 없으면 자신이 죽거든요. 내가 그만한 존재인, 내가 그만큼 죄인인 것을 그는 분명히 알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준비시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먼저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일이 먼저인지, 중요한 일이 먼저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먼저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합당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마리아는 올바로 나가고 있었죠. 조금 전에 이제 39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바로 앉아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말씀 듣는 간절한 자세를 가졌다는 거죠. 마리아가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뭘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어요.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자유함을 누렸고,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행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족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죄가 보여집니다. 우리의 죄가 보여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죠. 마리아 하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던 이 마리아가 뭘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이 쫓기에서 몸부림쳤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들을 들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안 돌아가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지킬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요. 돌아가시는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분이 돌아가시는구나. 어떠한 면에서 내 노후로 마련했던 이 향유를 깨트리며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었거든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다만 예수님이 그 마신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만큼 준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녀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건 거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르다로 다시금 돌아와 봅시다. 마르다는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아주 합당한 이유에 맞추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거죠.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자, 42절 상반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많은 걸 원하세요? 아니면 몇 가지, 다만 한 가지만을 원하고 계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고요. 여러분, 인간은요 모든 걸 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면 세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선택하면 주님을 버려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각, 다시 말하면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 일도 잘하고 하나님 일도 잘한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 속에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도 붙여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만이 이것도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께 올바로 섬기지 못했다?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이 하나라도 올바로 선택하면 우리는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원하셨던 건 이겁니다. 다른 거 아니야. 마리아가 했던 거 이거 보이지? 말씀 듣는 게 가장 중요해. 말씀을 들으면 네 믿음이 자라날 거야. 나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어. 이 얘기는 못 하시죠.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말씀 듣는 거야. 지금 이때 너에게 필요한 건 이거니까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내가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넌 지금 말씀 앞에서 올바로 나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42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마리아가 선택한 게 뭐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르다가 했던 봉사가 필요 없는 거다? 아니라고요. 마르다의 봉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당장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 전하신다면 뭐 하셔야 돼요? 식사하셔야죠.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뭐가 너한테 지금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바꿔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꿔가면 바꿔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속에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뺏긴다, 뺏기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 은혜는 마리아에게 주어질 거니까 너도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지금 바로 서. 말씀을 가지고 봉사해. 말씀을 가지고 사역해. 말씀을 가지고 일들을 감당해. 그래야만 마귀가 공격해 올 때, 합당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때 뭐 하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상고로 받은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근데 오늘 이제 마르다를 했던 이유는 그 상급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였다? 마르다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마르다가 예수님을 놓쳤는가? 유혹 때문이다. 그 유혹은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합당한 유혹이었다. 때와 장소에 합당했거든요. 손님이 오면 주인이 대접해야지.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가 도리어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을 버리게 되는 시작점이 됐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잡아. 말씀 앞에 붙잡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큰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돼.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언제나 나왔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어? 이러한 믿음이 없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겁니다. 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해질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바쁜 일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를 통하여 말씀대로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